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헤롯을 피해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이죠. 헤롯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로 돌아온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나사렛으로 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순종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알려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헤롯은 유대인이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헤롯이 죽이려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이럴 때 떠나야 할지 있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머무를 때와 가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음에 하겠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는 떠날 때와 있어야 할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하자마자 떠났는데 그들이 떠나야 요셉이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계속 머물고 있으면 요셉이 그 사람들 대접하느라 꿈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시간도 없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인도합니다. 마리아의 폐에 잉태하고 구주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요셉에게 갈 때와 갈 곳을 알려주십니다. 남녀가 평등하지만 역시 남자와 여자에게는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 여전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에서 때를 따라 질서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는 큰 사막지대가 있어 밤에 갓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여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과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셉은 그 밤에 바로 떠난 것이죠. 이 순종은 인류를 살리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셉에게 그 아기는 자신의 씨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아기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동방박사가 기뻐한 것도 아기 예수님 때문이고 헤롯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기 예수님 때문입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은 아기와 라고 하면서 아기를 먼저 언급한 것이죠.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한다는 말이 2장에는 3번이나 나오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축복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헤롯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 죽일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애굽에 두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섬겼던 죄와 우상 숭배가 깊이 물든 곳 아닙니까? 애굽에서 사람이 원하는 욕망이 다 있기에 노예 생활을 해도 애굽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좋고 출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세상 것들을 놓고 떠나라고 제2의 출애굽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돈도 학벌도 외모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를 불러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이 순종으로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할 때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즉시 순종하지 않고 미루며 지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머뭇거리다가 매사에 때를 놓치고 질서를 어기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영아 학살 사건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먼저 동방박사를 속여놓고는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분노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언제나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이 속았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합니다. 권력욕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아기 예수 때문에 왕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진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죠. 분노한 헤롯 때문에 많은 아기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헤롯에 의해 죽은 아이들은 그 시대에 만연한 악을 보여주기 위해 죄 없이 희생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이 아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아마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억울한 죽음이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죽음은 예수와 상관없는 죽음, 구원과 상관없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죽음, 내 자녀의 죽음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슬픈 일입니다. 내가 죽거나 자녀가 먼저 부르심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쓰임받고 구원의 사명을 다한 죽음이라면 죽고 사는 것이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보다 더 기쁠 수는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히틀러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600만 명 유대인이 죽는 것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고 죽고 병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죽음도 불쌍하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건이 된다면 그보다 값지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의 영아 학살 사건으로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겪었던 민족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애굽의 400년 노예 시절 모세가 태어날 때도 영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에 의해 많은 백성들과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시대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죽게 하십니다.
영아학살 사건은 가고 오는 세대에 가장 빠지기 쉬운 자식 우상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었어, 잘나면 잘났어, 육신의 자식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렇게 내 자식을 영의 자식으로 키우지 않았기에 육신의 자식이 바벨론 포로, 돈의 포로, 음란의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자식이 죽어서가 아니라 영의 자식이 없는 것을 애곡해야 합니다. 라헬에게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계보를 잊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잘나고 못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녀, 믿음의 대를 잇는 영적 자녀가 최고입니다. 영적 자녀가 없는 자는 무슨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내가 우상으로 삼은 세상에서 잘난 자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자녀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며 우상 삼음으로써 영의 자식이 아닌 육신의 자식으로만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고난은 다 견뎠는데 자식 문제가 오면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셋째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자 또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두려워 힘든데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더 큰 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윗은 때가 될 때까지 숨어서 다녔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기 싫은 애굽에 가라고 하시더니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잔인한 헤롯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얼마나 잘 입고 잘 먹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70에 죽을 때 대장이 썩고 벌레가 나는 심한 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애굽에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장소와 신분과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의 사자를 통해 나를 인도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요셉은 순종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버지 헤롯이 죽으니까 아들 헤롯이 임금이 돼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도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임금이 됐다고 하니까 가기를 또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자가 이야기해 주어도 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사건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오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아직 훈련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헤롯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훈련을 하나님이 더 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루를 시작해도 두렵고 무섭고 애통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갔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셉은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선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용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애굽에 있을 때도 숨어있게 하시더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 고향 땅에서도 이렇게 숨죽여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어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곳이 바로 훈련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운 것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비천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숨 쉴 사이 없이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요셉의 가정이 나사렛에 정착함으로써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십니다. 나사렛은 정통적으로 가난한 동네로 별 볼 일 없는 장소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 자리, 자식 자리에 있어만 줘도 가정이 살아납니다.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무시받는 환경이라도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곳이 말씀이 성취되는 땅이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고 천한 나사렛에 머무는 것이 나를 지키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마침내 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가기 싫어도 가야 할 애굽은 어디이고 죽기까지 기다려야 할 헤롯은 누구입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훈련하시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무시받는 동네 나사렛으로 내세울 것 없는 처지로 인도하신 것 또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인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할 때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보다 합리화하고 지체하는 믿음으로 때를 놓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며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한 사람, 히틀러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영아 학살과 유대인 학살을 겪게 하셨어도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억울하고 슬픈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구원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기 싫은 애굽에 가고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려도 다시 그 아들이 나를 괴롭혀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에 내 인생이 사역의 자리로 옮겨가기까지 더 훈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유다에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떤 일을 당해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더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훈련을 잘 통과하고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잘 될 인생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가족이 속을 썩이고 되는 일이 없어도 소망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며 구원을 사명으로 놓고 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식을 사랑한다며 우상 삼음으로써 영의 자식이 아닌 육신의 자식으로만 키우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훈련하시는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시받는 동네 나사렛으로 내세울 것 없는 처지로 인도하신 것 또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낮고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며 믿음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